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흘려버리기 쉬운 말씀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는 남은 조각을 거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전략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게만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거 줍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또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도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부른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한 가정이나 혹은 기업, 이 나라, 민족, 이 창조적 경영이라는 시각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에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부름의 위험, 영적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가난을 이겼습니다. 궁핍을 이겼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극복하는 배고픔을 이겼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지 사회가 되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TV에서 노숙을 하며 수십 년을 살아가는 한 나이 드신 여성의 스토리를 잠시 보았는데, 구청이나 또 주변 이웃이 아무리 먹을 것을 거처를 마련해 주어도 그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먹을 것도 거부하고, 오늘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보다는 도리어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영적 위험에 우리 모두가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위기가 온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겼지만 풍부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배고픔은 이겼지만 배부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짓는 죄가 더 무섭습니까? 배부른 자가 짓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과거에 전후에 직접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먹는 사람의 죄와 배가 부른데 자신의 그 배부름을 더 만족시키기 위하여 짓는 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라 민족의 위기는 배고픔을 이겼지만 배부름을 이기지 못한 탓입니다. 사실 곳곳에서 경제 위기 또 여러 가지 호소가 들려오지만, 사실 그 실상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민족 전체가
배부름의 영적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위기 속에 있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잊어버리는 그 배부름의 영적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않으면 나라 민족의 위기는 극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이 안락한 그런 일상 속에서도 초막을 짓고 그들의 어려웠던 굶주리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기를 늘 기억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민족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 배부름의 영적 위험을 경계하죠.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테인데 그때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증거는 욥기 1장에 나옵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그 생일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인 이후에 욥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하여서 그 잔치 직후에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생일 잔치를 끝내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1부 예배 2부 잔치로 끝나는데 욥은 3부 다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의 경건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직전 기도는 간절히 감사한데 식후 기도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거죠. 청교도들은 하루 식사할 때 2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직전 기도와 식후 기도. 식후의 감사가 살아있을 때 배부른 자의 영적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배부름이 가져다는 영적 위임을 이기지 않으면 창조적 경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배부른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을 오병이어도 매우 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12광줄이나 남았지만 그들은 다 버려버리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직후에 사람들은 그 기적에 취해서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자연 법칙, 그 영적 법칙을 잃어버릴 위험을 경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자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 떡과 물고기는 내버려 두면 썩어 없어지는 자연적인 떡과 물고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빵을 빵으로, 떡을 떡으로, 물고기를 물고기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속에는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나셨을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지만 모든 아기들이 겪는 그런 출산의 과정, 마리아의 모태로부터 성장했고 출산의 자연적 과정을 통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연 법칙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신분대로 거두는, 땀 흘려 거두는 그러한 이 자연의 법칙, 성실의 법칙, 신분대로 거두는 법칙을 넘어서는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들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호흡하는 맑은 공기, 물, 소위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심지 않고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적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 가장 중요한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 그래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이 법칙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두는 복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독이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사용하시는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기에 심고도 거두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의 가능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를 통해 수천 먹을 먹이실 수 있었다면, 지금 12광줄이나 되는 떡과 물고기가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까? 그런데 배부른 자들은 그 12광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 그 가능성을 가지고 주께 쓰임을 받았는데 12광줄이나 남았지만 그것을 버려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가능성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통계를 봤는데 한 10여 년 통계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북미 대륙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쓰레기만 다 모으면 아프리카 전 대륙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통계죠. 북미 대륙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 쓰레기를 다 모으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할 수 있다. 얼마나 남은 조각의 가능성을 우리들이 버리고 있는가. 저는 우리 한식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식 우리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 버려지는 음식만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는 어떤 문화, 음식 문화, 그런 사회. 버려지는 것을 통해서 없어지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있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없어요. 가을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도 사실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리지만 그대로 두면 썩어서 좋은 거름이 되죠. 겨울에 내리는 눈도 군에서 있을 때 우리 사병들은 하늘에서 눈이 오면 야 쓰레기 내린다 그러니까 다 치워야 되니까. 그러나 그 눈도 봄이 되면 녹아서 맑은 물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재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될 위험성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 창조적 경영을 꿈꾸는 우리 CBMC의 모든 리더십들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배부른 자들이 빠지는 영적 위험, 그 교만, 그 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기적만을 추구하는 경영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남은 조각의 가능성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놀라움보다 그 이후에 주신 예수님의 영적 교훈을 더 놀랍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CBMC 모든 회원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CBMC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창조적 경영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믿는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GBMC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경영 기업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순종케 하옵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CBMC의 주인이시여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창조적 경영으로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청지기의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한국 CBMC 중앙의 모든 속한 회원들, 가정과 기업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